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획을 그은 사건들 대부분 전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를 보면 살수대첩, 또 고려시대에는 또 귀주대첩,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그 유명한 두 번의 전쟁이 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런 전쟁들이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마다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야를 좀 넓혀서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20세기에 일어난 이 두 번의 전쟁만으로 무려 5천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5천만 명이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수가 5천만 명 아니겠어요? 이 전쟁 몇 번으로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사라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기를, 또한 전 세계에 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 무섭고 두렵죠. 하지만 더 무서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쟁은 사람의 육신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죽으나 질병에 죽으나 또는 배고파서 죽으나 혹은 천수를 다 누리고 나이 많아서 죽으나 죽는 것은 사실 매 한 가지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저 한라산에 올라가시든지 저 협재 바닷가에 나가셔서 시간을 좀 즐겁게 가지신다든지, 아니면 모처럼 하루 쉬는 날 늦잠을 주무시든지 이러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진짜 삶은 저 천국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대충 살다가 그냥 가볍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어디에 있을지, 또한 우리가 그 영원한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지는 단지 70년 아니면 80년, 길어야 한 90년, 100년 정도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다음에 있을 영원한 세상이 결정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살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전쟁들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영적 전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의미를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잠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가고 악에 빠지게 만드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열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서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고 악으로 빠뜨리지 못합니다. 그곳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이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악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탄과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사실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탄을 그렇게 호락호락 봐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저 어린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누구나 다 시험합니다. 그러니 요즘에 무슨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많이 가질수록 이제 돈벌이가 잘 되니까 서로 거기에 매달리는데, 사탄만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존재도 없어요.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머리 끝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 사탄을 대항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행할 때에 지금 이 시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설명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잊어버리기도 쉽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쉽게 딱 단어 2개만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 2개의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위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곡이에요. 자, 기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위장입니다. 두 번째는 왜곡이에요. 위장이 우리 위가 아니고 이렇게 감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전설의 고향. 요즘에 그런 드라마 하면 사람들이 좀 저게 뭐야 하고 웃을지 모릅니다만, 그 시절에는 그 드라마가 제일 무서운 드라마였죠. 그런데 만일 사탄이 이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만한 도깨비 모양으로, 혹은 처녀 귀신 모양으로, 혹은 몽달 귀신 모양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딱 보자마자 저건 사탄이야, 저건 귀신이야, 저건 마귀야, 분명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면 아무도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진리의 영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마치 스텔스기가,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가 은밀하게 와서 폭격을 퍼붓고 또 조용히 사라지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이미 시험에 빠졌다고 알게 된 상태에서는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냐면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오늘날은 이렇기도 하죠. 야, 동성애가 정말 문제가 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나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나 다 같은 사랑 아니겠어? 그러니 동성애가 무슨 문제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실천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낙태죄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할 것입니다. 자,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을 주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인 능력도 주셨어. 그러니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하지 않는 것, 아기를 지우거나 지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권리고 특권이야. 그러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살짝 왜곡하고 뒤틀어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무진 애를 쓰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위조 지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위조 지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위조 지폐를 봤어도 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뻔하게 위조 지폐인 줄 알면 그게 무슨 위조 지폐의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는 일반인은 봐도 모르고 만져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조 지폐를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고 만져보면 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가 텔레비전 그 뉴스 시간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사회자가 그 전문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봐도 모르겠던데 어떻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딱딱 골라내느냐?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특별히 수련하고 노력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전문가의 대답이 저에게 굉장한 인상을 줬어요. 아주 인상적이다. 나중에 설교할 때 좀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진짜 돈을 가져다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수시로 틈만 나면 진짜 돈을 계속 손으로 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는 가짜 돈을 다 이렇게 좀 입수해가지고 틈만 나면 막 그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가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살펴보고 연구하고 또 가짜 돈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진짜 돈이 어떤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누군가 제게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나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에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서워서 도망치고 감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마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당황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사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시험을 못해요. 사탄의 시험 방법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 믿는 집만 골라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믿는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의 말씀을 살짝 뒤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에게 대적하셨습니까? 다른 노력 하나도 안 하셨어요. 천사들을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가지고 나갈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결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그 인자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참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 모르겠다 싶어도 다 그런 뜻이 있겠거니 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장 13절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 한 단어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심재명 지사님 용기 내셨네요. 다만, 여러분, 다만이라는 말이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의문을 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다만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어떤 뜻입니까? 그래, 이 앞에 것은 됐고 이것만이라도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이라도 좀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 공부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과락만 면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너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건강하기만 해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때 이 다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이것만 좀 지켜라, 이것만 좀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다만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부사가 아니고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에 가가지고 다리를 긁고 있으니까 시원하지가 않은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핀트를 잘못 맞춘 거예요. 여기에서 다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 PPT에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간만에 헬라어를 한번 보시죠. 네, 자, 맨 앞에 있는 게 알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여러분 이 수학할 때 우리 자주 봤죠. 람다라는 그런 영어로 따지면 L 발음 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알라입니다. 알라. 여러분 저기 옆 동네
이슬람에서 섬기는 그 우상신 알라랑 발음은 똑같지만 전혀 같은 단어 아니에요. 이 알라라는 접속사는 대표적인 의미가 그리고 또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서는 그리고와 그러나가 완전히 반대되고 상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이 두 개를 같이 쓰지 않는데 이 헬라어의 접속사인 알라는 이 반대가 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알라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그리고로 번역해야 할지 그러나로 번역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우리 그 다음 PPT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그리고를 가지고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는 그러나로 번역했을 때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여러분 어떤 쪽이 1번과 2번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1번이죠. 1번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뭐 헬라어 성경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글 성경에도 요즘에는 여러 번역본들이 있죠. 이런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번역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영어 번역을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공부해서 하기를 제가 또 별로 이렇게 권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능하다면 집에 영어 성경 한두 권 정도는 가지시고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시면 그 번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마태복음 6장 13절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들을 놓고 쭉 봤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방금 전에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영어 번역 성경들은 제가 찾아본 성경들은 전부 이렇습니다. 한번 그 다음 PPT를 한번 볼까요? 자, ESV, NIV, NAS 영미, 즉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신력 있는 번역 성경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빨간색 단어를 한번 보세요. 앞뒤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빨간색 단어들은 정확히 일치하죠. 전부 무엇으로 번역했습니까? 벗으로 번역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뭔가 이상해요. 그 이유는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없는 특이한 용례가 헬라어 접속사 알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아니고 그러나도 아닌 그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점층법입니다. 점층법적 용법. 여러분 점층법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단을 생각하면 됩니다. 계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계단, 그 다음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갑니다. 점층법은 점점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그러나는 앞에 거를 약간 부인하는 의미라면 점층법은 앞에 있는 내용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층법적으로 알라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PPT를 볼까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헬라어 접속사 알라가 가지고 있는 점층법적 용법이에요. 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탄이 주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며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시험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은 결코 시험 받지 않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설령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저를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기도, 하나님 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담대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는 그 역사,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정말 옛날 스타일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요즘에는 안 하는데 그때 했던 단어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대계란 말이에요.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번역을 뺐어요. 사실은 뺀 게 아니라 영원히 그 다음에 있사옵나이다라는 번역에 이것을 한꺼번에 번역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계라는 말이 원문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헬라어 접속사 중에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티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야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혹시라도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저를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되기까지 아직은 사탄도 이 세상에 남아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사탄의 세력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즉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며칠 지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정말 그 환호성에 취해서 막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고 정말 춤을 출 듯한 기분이고 그랬을까요? 저는 결코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겉옷을 땅에 깔고 또 나뭇가지들, 종려나뭇가지들을 땅에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실 때에 예수님은 저들이 며칠 지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이렇게 강포한 심령을 토로할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러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라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길을 가다가 도망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 아셨으니까. 이 길을 따라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칠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난 그 길을 똑바로 나귀를 타고 걸어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판단하실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 발걸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능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물론 몇 번 정도는 후퇴할 수도 있겠죠. 몇 번 정도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